일제 강점기 때 그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있어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인데 저분이 영국의 존 게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청자를 많이 모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 22점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전부 팔라 그랬는데 2점을 빼고 20점을 팔겠다 그래요. 그래서 20점을 그 당시 가격으로 40만 원을 주고 샀어요. 40만 원이 오늘날 기와집 400채 값입니다. 현 시가로 얘기하면 2,400억 원을 들여서 고려 청자 20개를 샀어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서 모든 걸 이런 걸 수집을 했어요. 24살 때 상속받았는데 그때 상속받았던 논만 800만 평인데 800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의 10배 크기예요. 엄청난 돈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문화재를 수집했어요. 이분이 이게 자기의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보화각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지금 간송미술관이에요.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등재된 유네스코 문화재 중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주에 있는 거고 하나는 이 간송에 있는 간송본이라 그래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한글의 해설과 용례를 잘 기록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훈민정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도 이분이 기와집 22채 값을 주고서 샀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문화재를 다 가지고 갈 수 없었거든요. 이분이 오동나무 상자에다가 저 훈민정음 해례본 한 권만 가지고 낮에는 품고 밤에는 베고 자면서 이걸 지켰어요. 가장 소중한 걸 지키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웠을 때, 위기의 때에 딱 하나를 지킬 수 있다면 뭘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본문에는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6장 1절에 생산치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11장 마지막에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뭐였느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따랐더니 생산하지 못했다, 즉 미래가 없었다, 이 당시 표현이죠. 미래가 없었다, 기근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75살이에요 75세인 사라. 근데 여러분 똑같이 그 남편은 이때 85세인데 아브라함 75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75살 때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 75세, 그 10년 전인 아브라함 75살 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기근이었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 나일강이 있고 물이 많다.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 결과는 아내를 빼앗기고 말도 못한 수모를 당하죠.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기 부인이 75살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부창부수예요. 남편을 따라갑니다, 이 부인이.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족장 시대인데요. 족장 시대 때 누지 서판이라고 하는 그 문화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당시 문화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처벌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니까요.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자녀가 곧 노동력인 시대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도태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니까 처벌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집트에서 데려온 자기 몸종이 있거든요. 처벌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16장 2절 말씀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마 그 당시 문화니까 아마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죠. 시작.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도 기억하지 못해요. 말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기근 만났을 때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듯이 사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첩을 들이자 이렇게 해요. 세상적 방법이 있어요. 세상적 방법의 특징이 있는데 손쉽게 얻어요. 손쉽게 얻어요. 기근이 왔을 때 당장 이집트로 달려가면 물이 있거든요. 당장 몸종을 들여보내면 아기를 낳거든요. 하나님의 방식도 때로는 쉽게 얻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쉽게 술술 잘 풀린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자다 누웠더니 뭐 떡이 생겼다,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뒤통수에 지폐가 붙어있다,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상하게 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될 듯한데 꼬여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자다 눈 떴다가 마누라한테 매 맞았다고 그러던데, 넘어지면 팔이 와작 부러지기도 하고, 전세 들어갔는데 사기당하기도 하고, 인생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쉽게 얻는데 하나님 방식은 쉽게 얻는 것이 잘 없어요. 이 세상적인 방법이 특징이 있는데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사례로 인해서 이 사례가 자기 그 첫 몸종 하갈을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지만 그 아기를 얻은 기쁨 이면에는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사례와 아브라함은 더 멀어지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지니까 하갈이 자기 주인 사례를 막 모욕하죠. 멸시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저주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여주인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되게 어리석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여주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먼 훗날 더 길게 봤더니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아랍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중동 분쟁의 원인과 근거가 되어져요. 세상적인 방식은 끝없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사람 모이는 곳이에요. 당연히 분쟁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분쟁과 갈등이 있을 때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인가 사람 방식인가? 하나님 방식은 당장 분쟁이 있어도 먼 훗날 화합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세상적 방식을 쓰면 끝까지 분쟁하고 갈라지게 되어져요. 세상적인 방식에 또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방식도 손쉽게 얻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도 갈등과 이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그래서 해결하게 합니다. 세상적 방식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창세기 1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16절이에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라 그래요. 그리고 17장 1절 말씀 읽어보죠.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난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몇 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이게 세상적 방식의 무서움이에요. 세상적 방식을 따르면 당장 뭔가를 얻는데 그 얻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품에 있는 이스마엘, 이는 복이 아니에요. 살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상적 방식을 얻었다면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니에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마엘이에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과 직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그 원하는 대학과 직장은 복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졌다. 복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성공하였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앙이 게을러졌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 속에서 얻어요. 고난 속에 얻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방식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공짜로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은 공짜잖아요. 구원도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흘려야 될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독일 히틀러 나치에 대항했던 크리스찬 중에 아주 위대한 분 계세요. 39살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분이신데 본 헤퍼 목사님이세요. 아주 디트리 본 헤퍼, 아주 교회사에, 기독사에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값싼 은혜. 강력하게 지적했어요.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고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 떠리로 팔아버린 성내전입니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값싼 은혜로 덮어버리면 되니까요.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 즉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실이고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죄가 의롭다라고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짓됨이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라는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히려 값싼 은혜란 은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는 은혜, 값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교했어요. 값비싼 은혜란 값비싼 보석과 같습니다. 이를 본 상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석을 차지했거든요.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면 눈에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 팔이 죄를 짓는다면 팔을 잘라버리라,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값비싼 은혜란 다시 추구해야 할 복음이고 언제나 다시 간구해야 될 은사고 언제나 다시 두드려야 될 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비싸게 이루었어요. 이걸 너무 값싸게 취급한 거예요. 값싼 은혜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랑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나가서 술을 한참 마시는데 8시쯤 됐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참, 너 근데 안수집사 아니냐? 야, 오늘 수요일이야. 그 순간 술 맛이 싹 떨어지더래요.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수요일도 생각을 못하고 예배 오라는 말은 들어도 그냥 갈등말등 수요일날 그런데 친구가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쪼르륵 달려나가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술 끊고 신앙생활했다 그래요. 그런 애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런 건 거예요. 유브라데 대강을 건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끝없이 희생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했으니 너도 나를 위해 희생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건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건 성도의 기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럼요. 예, 그럼요. 전에 제가 부산 진교회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 진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수요 예배 안 나왔다고 그 장로님을 1년간 치리한 사건이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부산의 모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열었답니다. 그 해 연말 당회가 그해 연말 공동회의가 열렸는데 성도님 몇 분이 제안했대요. 우리는 그런 장로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술 파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100배 사죄하고 앞으로 1년간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회개했다 그래요. 그런 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임직을 받았을 때의 기본이 뭐냐? 주를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유브라데 대강을 건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그 임직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 제가 우리 교회 박하영, 하영이가 있어서 민간 기록물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그 공간으로 추억하는 당신의 익산 이렇게 해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우리 교회 라면 음악회 1회 때 사진을 냈어요. 그랬더니 상금으로 10만 원도 줬어요. 그래서 10만 원 받고 그리고서 상장 받으러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2시 30분인데 2시 되니까 벌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2시 반에 행사 끝나고서 제가 이거 왜 기뻤냐면 이 공모전에 입상자들이 이름이 전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면 입구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갈릴리 교회로 냈거든요. 기억이에다가 아잖아요. 그 처음에가 갈릴리 교회가 1번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쫙 이름이 써 있는데 갈릴리 교회가 처음으로 써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와서 보면 민간 기록물에 갈릴리 교회가 제일 먼저 보이니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익산 시장 만나러도 30분 전에 다 오는데 상 받는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다 양복 입고 정장하고 오는데 영원한 하늘 상급을 주신다고 예배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나오세요. 더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방식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방식은 평화와 일치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극과 극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타결점을 찾고 화해의 자리로 나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나 못하겠어요.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가 이제 조금 성숙했어요. 따라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겠다 그러는데 성질 대단한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못 데려간다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1세기 때 가장 위대했던 이 두 사도가 대판 싸움을 벌입니다. 헤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고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은 갈등으로 시작할지언정 평화와 일치로 귀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요. 세상 방식은 당장 뭔가를 얻었어도 그 얻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 방식은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최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저는 고단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고단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생사의 한 기로에 서면 모든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또 판단도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온 29년의 목회를 잘 정리했어요. 정리해보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했는지 돌이켜보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오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요, 또 교회 가족들이지만 결국은 독단적으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서야 되거든요. 어려운 시간 잠깐 이렇게 보내면서 의사의 처방도 따르고 검사도 하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모든 사역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다 성도님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내려놨어요. 대신 목사니까 돌이켜본 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자. 설교하고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가르친 대로 한번 해봤어요. 4층에 제가 스피커 사다 놨어요. 저 노래방 스피커, 저렇게 올 초에 한 분이 찬송하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아내한테 35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 저 스피커 사놨어요. 휴대폰 연결하면 노래방 기계처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2개를 손에 붙잡고서 토요일날 저건 전도할 때 제가 사용하는 건데, 스피커폰에다가 이걸 연결하고 또 기타를 연결할 수 있더라고요.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찬송했어요. 막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방식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염려, 근심, 걱정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피곤도 감소하고 그 살도 1kg 더 쪘어요. 물론 뭐 장담하고 자랑하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때에 낙담할 그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있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세상 방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방식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두 방식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세상 방식의 특징은 3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쉽게 얻는다. 갈등과 분쟁을 가져온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 방식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 하나님 방식을 이룬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갈이에요. 하갈을 사례가 쫓아내죠.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나서 이 여자가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16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어요. 도망해서 1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 샘은 이집트를 가는 길이에요. 여자 혼자서 이집트를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아브라함도 되게 못됐죠. 자기 첩인데 찾지를 않습니다. 사레는 쫓아내고 아브라함은 찾지 않고 이 여자는 임신한 상태로 이집트를 혼자 가야 되는 그 앞엔 죽음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줍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불러요. 얼마나 기절할 듯이 놀랬겠어요. 종이 도망가면 큰 벌을 받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8절에 정말 모든 인생에게 주는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든 인생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범죄한 아담한테 하나님이 하신 첫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 존재의 현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려움과 죽음 앞에 놓인 인생, 그 하갈 앞에서 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하갈이 솔직하게 자백하죠.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표현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을 저주하고 지금 도망가는 도망자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갈을 만나주셨는가? 16장 11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하갈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16장 11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너의 부르짖는 소리.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고 사레는 자기 여종 하갈을 드러내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전혀 엉뚱한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몸종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자 하갈이 고백해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거기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3, 14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한번 해보죠. 시작.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여러분, 이 삼손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너무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런 고백합니다. 엔 핫고레. 한번 해보세요. 엔 핫고레. 엔 핫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신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엔 핫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고 은밀한 일,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이 주석은 크고 은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존귀하신 이름, 영원하신 구원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즉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이름, 기근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인생의 막바지에 왔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다른 해답이 없어요. 오래전에 저는 기타 처음 배우면서 그런 노래 열심히 불렀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그때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불렀어요.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멋있게 불렀어요. 제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여튼 막 이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톨릭 신사 중에 천상병 시인이 있어요. 동백잎 사건으로다가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평생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분이 시를 썼어요.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하늘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분이 표현해요.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비로소 아름다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서두에서 제가 한글 말씀을 드렸어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요즘 학계에서 내놓은 학설이 세종대왕께서 혼자 만드셨대요. 혼자 만든 글자래요. 이걸 뭐 문창살 보고 기억니은 만들었다 그러는데 전혀 말도 안 되고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가장 놀라운 글자 문화유산 한글이래요. 이걸 혼자 만든 거예요. 가장 불가사의한 나라가 지구촌의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한글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백성 생각해서 글자 만들었더니 나라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철저히 신앙생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있기로 합니다.